년 들어서요 10번을 했더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11번째입니다. 그래서 아마 3번을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번에 구약을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이런 자리를 목사님 먼저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의뢰 받으셨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이 막바지로 갑니다. 구약 성경이 총 39편이 있죠. 39편 중에 그 앞부분 전반부 절반 정도 해서 그러니까 에스더서가 나오고요. 중간쯤에 에스더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에스라서가 나오고요. 느헤미야서가 나옵니다. 거기까지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거기까지가 구약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시편, 잠언 이래 가지고 쭉 예언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 하면 성경 구약에서요.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제외하고 가장 뒤에 있는 성경이다. 그래서 이제 구약이 끝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눌 내용은요, 이 때를 위함이라. 이것이 성경에 오늘 봉독하신 말씀의 16절에 나옵니다. 이 때를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때가 언제냐는 거죠. 이 때가 홀로코스트를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뭐 만에 하나 모르시더라도 그 단어를 모를 뿐이지 히틀러가 유대인을 비롯한 그러한 제3세계 국가들의 인종 말살 정책을 씀으로 말미암아 1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대전. 그 전과 2차 대전에 1100만 명을 죽었습니다. 그때 그 중에서도 가장 슬프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사건이 1935년에서 1945년 그 사이에 일어났는데요. 아주 웃으면서 들어오십니다. 일어났는데요. 그로부터 2400년 전에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홀로코스트를 앞두고 이제 모르드게라고 하는 분과 에스더라고 하는 그 분 간에 나눴던 대화입니다. 지금 우리 유대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여기서 이 유대 민족을 살릴 사람은 에스더 너밖에 없다. 하면서 간청을 했을 때 에스더가 그 간청을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이때 바사는 페르시아라고 했습니다. 지금 기원전 한 450년경입니다. 바사의 궁 안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집단을 학살을 계획하는 그런 하만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국무총리격이 되는데요. 그 사람이 유대 민족을 다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분이 그 자신의 딸 같은 사촌 여동생입니다. 딸 같은 사촌 여동생 에스더한테 가서 목숨을 걸고 네가 이것을 저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긴박한 스토리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요 지도가요. 여러분이 이제는 많이 보셨는데요. 여기 이제 애굽이 있고요.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가 이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란은 우리가 이란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이란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이유가 아리안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아리안. 그래서 이란은 또 아리안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은 아리안족이 통치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이때로부터 100년 전에
이때로부터 100년 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일로 끌려갔습니다. 1000km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무대는 이제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한 지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전부 다 귀환을 했습니다. 고레스가 돌아가서 너희 성전을 짓고 예배드려라 해서 돌아갔는데 물론 안 돌아간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도는 바벨론이 아니라 여기 수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사는 큰 제국이라 수도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3개나 있었는데 어쨌든 이날의 무대는 수산이고 여기에 황제가 있었고 왕비가 있었고 오늘의 사건이 빨갛게 표시된 수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의 고초를 겪고 다 돌아갔는데 그때 안 돌아간 사람들이 90%가 넘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내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1차 기환 때 다 그 남은 자들이 돌아갔는데요. 안 돌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안 돌아간. 그 중에 오늘 무대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안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타지에 가서 사는 것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지금 100년이 지났던 상황입니다. 100년이 지났던 험난했던 세월의 기록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약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바사 제국의 왕은 고레스의 후손인 아하수에르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역사서에는 아하수에르라고 나오지 않고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오고요. 크세르쿠세스라고 나오고 그 에스더 아마 영화가 제작되었던 모양입니다. 미국에서 거기에서 크세르크세스가 이렇게 아하수에르입니다. 아하수에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막 쇠붙이 철로 이렇게 입은 괴물로 이제 아하수에르 왕이 등장하는데요. 그 바사 제국에 있는 어떤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왕의 그림은 이렇게 나름대로 인자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사 제국에 대해서는 아는 게 1%면 모르는 게 99%입니다. 금기사항입니다. 금기사항. 유대인이 극도로 싫어했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상종을 안 할 나라입니다. 나쁜 나라입니다. 그것이 2400년 뒤 오늘날 이란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란하고 미국은 상종을 안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보면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사람으로 남의 그 거대한 제국의 왕을 묘사할 정도로 그렇게 적대적인 미국의 시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정치 갈등, 종교 갈등이 하도 심해서 여기가 또 저 모슬렘의 중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치 갈등, 종교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로 가는 여행객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바사 제국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아는 것이 우리가 성경의 깊이를 갖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무대는 이제 1차 귀환 때 돌아가지 않았던 디아스포라 시대의 그 유대인 모르드게라는 유대인과 에스더라는 유대인입니다. 이 둘은 그러니까 오빠와 여동생인데요.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실제로는 딸처럼 키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더가 아니고 이름이 하다사입니다.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인데 자신의 유대인 이름을 숨기고 바사 이름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 자신의 핏줄을 숨기고 살았던 시절입니다. 모르드게도 이제 바벨론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사 이름으로는 작은 사람이라는 이름이 나는군요. 그래서 모르드게, 에스더 전부 핍박받던 시절, 그 디아스포라 시절, 자신의 혈통과 신분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지금으로부터 2400, 500년 경에 그 바사의 그 수도인 수산궁에서 아하수에르라는 왕이 자신의 왕후를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지금 모집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기적적으로 왕후가 됩니다. 그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그 사촌오파 모르드게가 그 당시에 고위 관리인데 뭐 국무총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무총리와 둘이 견원지간이라고 그러죠. 앙숙지간이었습니다. 앙숙지간이었기 때문에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그 에스더의 오빠인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유대인 전체를 학살하겠다. 내가 1년 뒤에 유대인 전체를 학살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왕의 재가를 받아서 이제 집행만 하는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에스더한테 권면을 해서 온 유대인들이 금식하도록 하고 네가 왕한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로서는 이제 목숨을 건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무대는 바사고요. 그 악당으로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악당의 주연이죠. 악당의 주연은 하만입니다. 하만인데 하만이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대표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대표입니다. 아말렉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인도 유대인과는 앙숙인 겁니다. 그러니까 또 적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이라고 하는 국무총리한테 절을 안 했는데 그 절을 안 하는 것이 일종의 우상 숭배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절을 안 해서 밉보였기 때문에 이제 민족이 몰살할 상황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수산궁은 또 적그리스도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이 수산궁을 비롯한 이 바사 제국이 결국은 2400, 2500년 뒤에 유대인과 히틀러의 게르만과의 악연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히틀러가 1100만 명의 민간인과 포로를 학살했습니다. 학살한 이유는 이 지구상에서 열등한 인간을 말살시키고 자신의 민족 게르만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또 그것이 아리안족 중에서도 가장 우월한 민족이 우리 게르만인데 우리 게르만의 피로 우수하고 깨끗한 혈통들만 가지고 이 지구에 인간을 개조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적그리스도적인 자였냐면 히틀러가 초창기에는 유대인을 잡아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나라, 게르만족, 자신의 나라에서 장애인과 그 불치병에 걸린 자들을 다 죽이는 정책을 썼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안락사입니다. 어떻게 걔들을 죽일 것인가 그거를 연구를 해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유대인에 대한 학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600만을 살해했는데요. 히틀러의 그 명언이라고 하나요? 인간답지 않은 물론 이야기입니다만 히틀러가 했던 말 중에 유대인은 하나의 인종인 것은 틀림없으나 인간은 아니다. 이 히틀러와 이 아말렉인 하만이 했던 말이 똑같은 겁니다. 에스더서 3장 6절에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래가지고 계획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실행만 하면 그 왕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해서 이제 설득을 이미 끝났고 방까지 붙였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너희들은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여도 좋다. 그리고 걔들의 재산은 니들이 뺏어서 니들이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방을 써붙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쓰실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순종해라라는 말입니다.
에스더는 우리 목사님께서도 아까 참 말씀해 주셨듯이 고아이고 이방인인데 기적적으로 될 수 없는 왕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자기로서 감히 넘을 수도 없는 자리고, 자기가 유대인인 걸 밝혀서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가 왕 앞에 나가면은 그 나라의 법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로서는 천신만고 끝에 왕후가 되었는데 그거를 왕한테 나가가지고 이런 여차여차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바꿔주십시오 한다는 거는 죽으러 가는 거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귀한 자리를 목숨까지 바치며 허무하게 내려놓을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녀를 예비하셨다는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과 결단을 촉구한 모르드게의 권면 앞에서 에스더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정도의 신앙의 자리를 넘어서서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하는 결단의 자리로 나가는 위대한 순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단의 순간이라고 합니다만 요즘식 표현으로 하면 순교의 자리에 나가는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가 헌신의 서약을 했던 것이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처음에는 안 들었다가 결국에는 들었죠. 그러면서 나는 알겠습니다. 내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교자적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이걸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이것만 도와주면 내가 목숨까지 내놓겠어요. 라고 우리는 조건을 걸죠. 주님 당신이 먼저 해주셔야 그 다음에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는 우리가 먼저 드렸을 때였다는 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먼저 증거를 주시면 나도 하겠다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모든 역전의 기도는 내가 먼저 드림으로 응답되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다니엘서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한테 너 우리 신을 안 믿고 여호와를 믿으면 나는 너희들을 죽일 거야. 어떻게 할래? 너희 신 계속 믿을래? 여호와 버리고 내 신 믿을래? 라고 풀무 앞에서 마지막으로 협박을 한 겁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애가 너무 감동적입니다. 설사 여호와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절도 안 할 테니까 그리 아세요. 이렇게 먼저 순교자적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하박국서에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거덜나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에스더서는 그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성경이라고 그러죠. 유일한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일어난 모든 일을 보면 하나님은 연출자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쩌면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하나님을 혹시 안 찾았을지도 몰라요.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일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에스더서가 그 소설로 따지면은 굉장히 잘 쓴 소설이라는 거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9개의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9개의 중요한 사건이 엄청난 우연으로 전부 에스더 편이 돼가지고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면 쓰여질 수 없었던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성경이 에스더서라는 거죠. 여기 저는 이 중에서 참 가장 뭐 다 기가 막히지만 여기 7번째 보면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한테 간청을 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 간청을 들어줄까 말까 고민을 하는 상황이 왔어요. 왔는데 그때 하만이 나 잘못하면 죽겠구나 싶어서 아하수에로 왕이 자리를 잠깐 비운 틈에 에스더한테 가서 읍소를 했던 겁니다. 살려만 주세요. 내가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막 읍소를 하고 매달렸는데 그거를 아하수에로 왕이 밖에서 들어오면서 본 겁니다. 그래서 이놈이 이제는 왕후까지 강간을 하는구나.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이 엄청난 우연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소하다면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사소하다면 사소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공부하면서 생각하면 할수록 이거는 엄청난 민족의 구원자 역할을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8.15 광복을 이룬 거, 그리고 6.25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거, 그거와 맞먹는 정도의 일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 잘 아시겠지만 다시금 이렇게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러한 감동이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와 같이 됐던 데는 역전의 기도에 다셨습니다. 역전의 기도. 내가 죽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는 역전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용기로 에스더가 나아가서 바사 제국의 온 유대인을 다 살렸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 끝나는 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리 죽으면 안 된다. 여기까지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이상 큰 거를 주셨어요.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대신 그 방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를 지우고 거기다가 아말렉인이라고 고친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몰살시키기로 한 그날 이스라엘 너희들이 아말렉을 몰살시키라. 그리고 걔들 재산을 다 뺏어도 된다. 그렇게 법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첫날 몰살을 못 시켰어요. 첫날 몰살을 못 시켜가지고 또 왕께 얘기했습니다. 하루 가지고 짧습니다. 하루 더 주세요. 그래서 하루를 더 줬습니다. 이틀 동안 아말렉을 도륙을 했습니다. 대적을 완전히 말살을 시켰고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모르드게는 하만의 자리인 국무총리에 올랐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국무총리 타국의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 세 분이 나오죠. 창세기의 요셉, 다니엘서의 다니엘, 에스더서의 모르드게입니다. 시편 109장 1절하고 6절을 보면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여기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 시편 기도가 정확하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맞는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유대인이 힘이 세가지고 아말렉을 도륙한 게 아니에요. 악인이라고 하면 바사입니다. 바사 제국을 이용해서 아말렉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을 내가 아니고 더 큰 악인을 통해서 그 더 큰 악인이 내 원수를 도말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의 기도입니다. 이 내용이 금년에는 3월 6일에서 7일 이틀 동안 일어났다는군요. 이 부림절이 뭐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살아났던 것을 축하하는 날이고 주변과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 힘든 자들을 도와주는 날입니다. 근데 특히 금년 2023년에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자신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우크라이나에 베풀겠다라고 해서 우크라이나에 그 지원을 했던 그런 날이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 할로윈과 비슷하죠. 근데 우리나라 할로윈은 그거는 죄송하지만 영적으로는 사단 문화입니다. 영적으로는 사단 문화인데 불임절도 비슷해요. 하는 꼴은 비슷한데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랍비가 하는 것이 뭐냐면 에스더서를 1장부터 끝까지 다 읽는답니다. 다 읽으면 그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면 와 고함을 치고 하만이 이제 이스라엘 죽이겠다라고 하는 규절을 읽을 때는 우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즐긴다는 것이죠. 아마 어린이 에스더를 뽑는 콘테스트를 아마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은 보면 좀 지나치게 정치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이란, 아리아는 원래가 천천지 원수였다. 그런데 24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런데 현대에는 또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다.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이란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 정치적인 그러한 기사가 됩니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홀로코스트가 일어났는데요. 그중에 특히 우리가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곳을 비롯해서 더 많은 곳이 1100만이 죽었지만 그 대부분은 2차 대전 말기에 죽었다는 것이죠. 2차 대전 말기니까 1940년대입니다. 1940년대에 600만이면 뭐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피를 가진 자는 거의 다 끌려갔다고 봐야죠. 그들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고한 자들이 이 홀로코스트를 당하면서 히틀러한테 유대인들은 에스더서와 동일한 구원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불임절 축제도 했던 자들이니까요. 근데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또 Silence of God 이렇게 돼 있죠. 이사벨 스미스라는 분. 이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생명을 잃은 자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으로 봤을 때 그들의 소망은 달리 성취되었어요. 1945년에 히틀러가 망하고 그로부터 3년 뒤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뤘어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전 세계 국가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는 민족이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유럽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저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저 셰익스피어의 소설에도 보면은 거기에서 뭐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니스의 상인이 유대인인데 뭐 아주 사람을 잡아 죽이고 이제 이런 혹독하고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로 나오죠. 그와 같은 사상을 히틀러도 마찬가지로 가졌던 것이에요. 하지만 600만의 피로 3년 뒤에 이스라엘의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80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독립한 지 80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제 이번 말씀도 준비도 하고 이제 거의 이제 60 몇 년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데요. 제가 점점 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를 제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감히 그 하나님의 뜻을 감히 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제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가장 좋은 뜻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거밖에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만약에 에스더의 사건이 없고 도륙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신약까지 이어지지도 못했을지 몰라요. 이 사건이 없었다면 포로 귀환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이로부터 한 50년인가요? 40년인가요? 조금 뒤에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에스더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이들이 많은 자들이 도륙됐다면 다시 귀환할 수 없었겠죠. 에스더 사건은 2차 포로 귀환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어찌 역사적 사건, 국외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사건을 징검다리로 해서 그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한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어지고, 그리고 중간 시대라고 하는 40년의 빈 공간을 거쳐서 예수님이 신약으로 등장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에스더가 축복을 받았죠. 우리도 축복을 받죠.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많이 합니다. 간증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마냥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냐는 것이죠.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우리에게 축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무한한 헌신과 순교의 고백을 해야 되는, 그 믿음으로 발전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 잘되면 잘될수록 그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복을 부어주시나, 이것을 두려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은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민족이 원하는 그 시간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계획한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겠냐.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은 우리가 무슨 소명을 위한 것인지를 묵상을 하고 축복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되겠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더서가 이스라엘도 불임조를 통해서 가장 애국심을 불태우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구국기도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한 기도회.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할 때에 나오는 성경 본문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구국기도회 같은 데 보면은 여기 본문들이 에스더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국의 기도를 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너무 무겁죠? 또 승리의 기록이니까 또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죠.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것은 너무나 웅장하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민족이 부를 때 쓰임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구약을 마치기 전에 이 빌립보서 말씀을 아마 마지막 시간쯤에 잠깐 시간을 내서 좀 여러분에게 다시 은혜를 나눌 시간을 잠시라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신 게 나 하나님만 믿으면 잘 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순교하기 직전이에요.
나는 빌립보 감옥에 있는 거예요. 나 죽기 직전이에요. 죽기 직전이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형통하다. 나는 괜찮다. 주님이 힘 주시면은 나는 뭐 죽음이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순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